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지난번부터 지난 새벽 설교부터 시편 1편부터 쭉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생각나시죠? 네, 시편 2편 복 있는 사람 2탄이었습니다. 누가 왕인가? 누가 왕인지를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의 왕,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생각나시나요? 오늘은 복 있는 사람 제3탄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제목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네,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오늘 이 시편 3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다윗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소재 글씨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언제 다윗이 썼던 시인가 표현해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네,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왕권에 눈이 멀었거든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를 왕권을 빼앗고 죽이려고 위협하고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쓴 다윗의 비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서두에서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시작한 그의 시, 그의 노래가 점점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그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 말씀, 은혜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현실을 비탄하는 내용이 1절, 2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 그가 처한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멘. 다윗이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치려고 하는 그런 공포와 불안감과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이제 시편에서는 그런 자기의 느끼고 있는 감정만을 표현하고 있지만 이 다윗이 느끼고 있는 이런 불안감, 두려움을 잘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 사무엘 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는 과정, 왕이 되어서 또 그가 겪게 되는 어려움들, 그런 과정들이 쭉 사무엘 하를 통해서 상하를 통해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심이 다윗에게서 압살롬으로 향하고 있는 것들이 1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2장만 넘어가서 17장에 보면 이 압살롬의 모략가인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내가 12,000명을 데리고 가서 다윗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죠. 이런 모든 상황들, 다윗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들 압살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는 위협감, 이런 두려움, 공포를 지금 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권만을 위협한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느꼈을 두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느꼈을 두 번째 감정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그런 다윗을 보고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 사람들이 조소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느꼈을 수치심, 분노, 절망, 그의 믿음 하나 가지고 지금 주님 한 번만을 바라보고 왔는데 이런 상황이 왜 나에게 생기는 건가? 이런 회의감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쓴 1절, 2절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두려움, 이런 수치심, 이런 회의감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호소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을 주님 한번 바라보고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한탄하는 적 여러분 있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셀라라고 더 크게 읽었습니다. 1절, 2절 그가 현실을 비탄하는 내용 가운데서 셀라라고 그의 마무리를 2절 마지막 부분에서 외치면서 3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셀라라고 하는 것은 음악적인 용어인데요,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시, 노래를 할 때 곡의 흐름을 바꿀 때, 곡의 흐름을 한 단계 업 시킬 때, 기조를 바꿀 때 쓰는 음악적인 용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가 두려움과 수치심, 나의 상황은 지금 두렵고 절망적이고 수치심으로 가득한 상황이지만 그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이 모든 상황들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 내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발견하기 시작하고 3절부터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저분에게 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한 겁니다. 곡의 흐름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 다윗이 그가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저분에게 있는데, 왜냐? 저분은 그분은,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요? 방패이시다.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은 나의 방패이시다. 네, 내 상황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조롱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는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근데 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나의 방패셨지. 왜냐? 방패는 마겐이라고 하는데요, 그가 살아온 삶의 여정 속에서 그가 목동으로서 살았던 시절이 회상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양을 지킬 때 그 곰과 이리와 사자가 핥히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지키셨지. 그리고 골리앗 장군의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지키셨지.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이미 압살롬 이전에 사울이 얼마나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런 죽이려는 위협 상황 속에서 이미 다윗은 죽음 속에서도 지키셨던, 자기를 보호하셨던,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던 하나님을 이미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지난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맞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방패셨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서도 온갖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방패가 되셨다는 것을 그가 묵상하기 시작했을 때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 저분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압살롬과 그 일당이 내 목숨을 노린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아멘. 두 번째입니다. 주님은 나의 영광이 되신다. 영광, 카보드라고 하는데요, 영어 원문을 보면 You bestow glory on m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스토우라고 하면은 주다,
수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영광을 나에게 주는 것이 세상 부귀, 영화, 명예, 왕권이 나에게 영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영광을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내가 잠시 왕권을 잃어버렸지만 내 부귀와 명예를 잃어버렸어도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메림롯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승리와 기쁨과 영광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왕권의 위협을 느껴서 황급히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가고 있을 때 그 패배자로서 숙여지는 그의 머리를 숙였다는 것은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들게 하실 것이다. 내가 잃어버린 그 왕권, 내 잃어버린 명예를 하나님이 다시 되찾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의 믿음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시편 27편 6절에서도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들 위에 들리리니. 내 원수들 위에서도, 원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게 하신다는 메림롯이라는 표현이 27편 6절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왜 다윗이 내가 신앙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내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우리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네, 셀라 나와 있죠.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어디에서요? 성산이라고 나와 있죠. 이 성산은 시편에 굉장히 여러 군데, 그리고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도 많이 등장한 장소입니다. 지난번에 시편 2편에서도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께서 본인이 내가 세운 왕이 있다. 그런데 어디 있다고요? 저 시온에 있다.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 누구입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셨다고요. 어디예요? 저 거룩한 산 시온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바로 그 시온산 성소라 이 말입니다. 성산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시편 20편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 성산, 성소, 시온산이라는 말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드시는 분이 계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곳이 바로 성소, 성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 그곳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나의 손을 붙드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곳, 그 성산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도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상황은 내 목숨을 위협하는 두려움의 상황, 불안한 상황, 많은 사람들이 조소와 비난과 조롱 가운데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이런 절망적인 분노, 회의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산에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4절까지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셀라라고 다시 한번 표현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의 믿음을 업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두렵지 않는 이 네 가지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후에 다시 한번 셀라를 외치면서 담대하게 그의 믿음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어떤 찬양을 올렸을까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하는 이 찬양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면 잘 수 있습니까? 저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누워 자고 깰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그가 누리고 있는 평안한 안정감에서 나오는 찬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그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눈으로 확인하고 그가 입술로 찬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찬양을 올려드리는지 보십시오. 주님이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하면서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1000만 명이 내 주위에 진친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그 손이 방패로서 나를 막아주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면서 주님 앞에 그의 믿음을, 신앙을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 7절 그가 부른 두 번째 노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전에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샤바르라고, 짓밟다, 으스러뜨리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짓밟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확신하는 찬양을 부른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을 했을 때 이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은 들어보셨을런가는 몰라요. 제가 한번 불러드려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주가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며 악인들의 일을 꺾으셨네. 이렇게 웅장하게 부르는 찬양인데요, 곡의 이 분위기도 이렇듯이 웅장하면서 전진해 나가는 분위기로 하나님 일어나소서, 주님 구원하소서, 주가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며 악인들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장군 요압 장군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이 처단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치려고 하는 모든 대적의 무리들을 하나님이 처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악인들의 일을 꺾으신 거예요. 다윗의 삶 가운데 이미 그를 위협하고 있는 수많은 대적들을 이미 치신 하나님을 그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앞으로도 다가올 모든 대적들의 위협들을 이런 믿음의 찬양으로 선포하며 나가겠다는 그의 신앙적인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8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나의 수치심과 두려움, 그 감정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부터 누워 자고 깨었으니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이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악인들의 뺨을 치시며 악인들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과 승리를 선포하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고 그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모든 신앙
이런 나의 신앙 고백으로,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주님 오늘 마지막에 결론으로 딱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에도 얼마나 다사다난했던 시간들이 많았습니까? 살아온 세월들 가운데서 고난과 어려움, 슬픔, 위협, 사람들의 아픔, 조롱도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올해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신변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어떤 위협과 수치 속에서 또 다윗이 올렸던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런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담대하게 찬양하십시오. 방금 불렀던 예수가 거느리시니, 내가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며 악인들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런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는 2024년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들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꽃길만 걸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의 조소와 비난도 있고 나를 위협하는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필그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순례자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희자 사모님, 김영식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조은영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최솔래 집사님, 박기자 집사님 등등 하나님,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혼 육체 온전히 회복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5가지 영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성과 지성을 갖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외된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예배, 교육, 전도, 봉사, 교제, 이 5가지 영역이 균형 잡히게 골고루 하나님 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로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경제 부분 하나님, 경제가 잘 발전하여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도 재화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특별히 외교 분열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지혜롭게 관계들을 유지하고 평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각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성공이나 안정적인 직장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 회복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우리 조은형 집사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의 건강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의 말씀이 신 다윗의 신앙 고백이 우리 조은영 집사님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데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